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우리 좀 같이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 6월 동안 우리가 시편 제2권, 시편 제2권 늘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제2권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김한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그 시편들이 어떻게 나눠지고 편집되었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1편, 2편, 3편, 4편 요거는 알고 있었죠. 근데 시편이 총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권이 1편부터 42편, 41편, 2권이 42편부터 72편, 3권, 그 다음에 4권, 5권 이렇게 총 5권의 책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5월과 6월 동안에는 우리가 2권 42편부터 72편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시편의 저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셔도 궁금하셔야 되는데 궁금하시죠? 네, 우리 시편의 저자들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저자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썼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다윗입니다. 우리 아마 대부분 예상하셨겠죠. 다윗. 시편 하면 다윗, 그죠? 다윗 하면 시편. 우리가 이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편 2권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 고라 자손의 시편, 고라 자손들, 레위 지파의 자손들 중에 고라 자손인데 이 고라 자손들의 시편도 11편이 시편 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대에 활동했던 아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시는 12편이 또 우리 가운데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가장 많은 시를 기록한 사람으로 이제 아삽이 12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헤만이 한 편, 그다음에 에단이 한 편, 모세 한 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작시자를 알 수 없는 시가 이제 나머지 시편들입니다. 46편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중에서 5월, 6월 동안 만나볼 시편 2권의 저자들과 또 저작들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것도 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편의 시를 썼던 고라 자손의 시가 42편부터 49편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 이어서 가장 많은 시를 썼다고 했던 그 아삽의 시는 2권에서는 한 편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편, 시편 50편만 아삽의 시로 이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시가 많이 남아 있죠. 51편부터 65편까지, 그리고 68편부터 70편까지가 2권 중에서 다윗의 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2권의 맨 마지막 시편인 72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작자 미상의 그런 시편들이 이제 나머지 2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지난 주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주간에 묵상할 시편 49편에서 52편까지의 그 말씀들 중에서 아삽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편 50편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저자인 아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고 좀 가면 좋겠죠. 사실 성경 속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대상 6장 31절에서 39절, 그리고 역대상 25장 1절과 2절에서 근거해서 볼 때 이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시편 한 편을 썼다고 했었죠. 그 헤만, 이 사람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사무엘의 손자였고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그 직계손이었는데 이 헤만 그리고 에단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의 시는 시편 제2권에서는 50편 한 편만 남겨져 있는데 그 뒤에 3권에서는 더욱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2편의 시 중에서 11편의 시들이 이제 3권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에서는 50편의 말씀, 50편의 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50편, 시편 50편의 시는 아삽, 지은이었던 이 아삽이 예배 인도자 출신답게 참된 예배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갖고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그 위에 시편 50편 그 위에 소 제목이 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바른 예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갖고서 시편 50편에 대한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 시편의 이 배경은요, 어떤 역사적 배경보다는 그 성전 예배 그리고 더 쉽게 설명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형식에만 치중하던 그런 예배자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연극과 같은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짜여진 하나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엄과 영광 가운데서 쫙 등장을 하시죠.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요 시편을 지금 쫓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판에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증인으로 설 하늘과 땅을 지명을 하십니다. 증인을 부르는데 하늘과 땅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할 성도들, 즉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도 부르세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이렇게입니다. 이게 지금 1편부터 5절까지 50편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의 그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재판이 그냥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홧김에 사람들을 딱 부르고 오늘 재판 한번 하자 이렇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6절에 나오는 그런 공의를 뜻하는 그 체데크 그런 단어와 그리고 심판하다라는 뜻인 그 샤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병행구를 이루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공의와 심판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의로우심과 정직하심 그리고 선하심 이것들을 향한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시편 50편의 가장 앞부분이 이제 마쳐졌습니다. 어디까지 준비됐습니까? 재판을 위한 그 모든 세팅이 지금 다 됐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 등장하셨고요. 그다음에 증인들 하늘과 땅이 지금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판 받아야 될 성도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재판의 준비가 모두 마쳤죠, 그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시죠? 이렇게 쫙 그림 그려지시죠? 자,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들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십니다. 7절의 말씀으로 이제 재판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동안 드렸던 예배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는 탓하지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자,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진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 예배를 드렸던 형식과 또는 외형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날마다 바치는 번제, 이 번제는 사실은 올라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올라, 이 번제물들은 여전히 잘 불태워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태워지면서 그 연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신데, 흠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런데 연기도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불도 잘 피워졌고 연기도 잘 올라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50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함께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의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자기들 기준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악인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이라고. 여러분, 그들이 악한 말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시편 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고 언약의 말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선한 일이죠, 그죠? 이것은 선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둑과도 쉬이 친해지고,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도 한 패거리가 되고, 뒤에서는 악을 꾸미고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은 예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은 영락없는 도둑과도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배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은 비단 아사만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의 말씀에서도 이런 잘못된 예배자들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정직하지도 않았고 약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약자입니다.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 이 약자들을 섬기지도 않았고 죄 없는 사람을 살해했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거짓되고 도적질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에 진저리가 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것들을 그만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만둬라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든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시나요? 결국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형식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 예배에 지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몹시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고 그리고 꼭 중요한 일들이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강도짓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 예레미야 시대에서 딱 끝나고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갱신이 되었는가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런 모습들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 성전 정화라고 부르는 그 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바꾸고 매매를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거죠. 그것들이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함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뒤에 그 자리에 누가 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그 자리에 병들었던 자들, 그 자리에 연약했던 자들,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원래 그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 있지 못하고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계속 내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을 바깥으로 쫓으시면서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사람들을 다시 초대하십니다. 형식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금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기 우리가 이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영적인 위기는 예배를 빼먹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예배할 때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영적인 위기는 예배를 빼먹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예배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까?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배는 잘못된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헌금이 모자라서였겠습니까? 번제로 바칠 제품의 그 품질이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한우 1등급이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그것들을 바쳤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이 모든 것들은 당시에 차고 넘쳤어요. 그들의 열심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재판의 자리로 부르세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들이 소망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들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해서였을까요?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 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예배도 잘 드리고요, 훈련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들 많이 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모습들은 제가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놓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예배하는 거죠.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과 은혜를 놓친 채 우리가 하는 것만 생색내고 그리고 고집하면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다는 거죠.
굳이 이것을 교회라는 큰 틀 안에서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계획,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의 말, 생각, 그리고 시간 등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나는 좋은 일들을 하는 것 같고, 끊임없이 선한 것들을 해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칭찬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은 끊임없이 공허해지고, 그리고 삶은 버거워진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분이 받으실 만한 삶, 그분이 인정하실 만한 예배로 다시 나를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가족 카드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주셨습니다. 이제 카드에 적힌 이름은 제 이름인데 결제는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네. 결제는 이름은 제 건데 이제 결제는 아버지 통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막 제대하고 전도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비상시 이제 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한도도 아주 조금인 거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부모님 결혼기념일이 되었어요. 결혼기념일이 되어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자식이 저 혼자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이제 독생자거든요. 아무도 없고 이제 저 혼자입니다. 뭐 누나도 없고 이제 다른 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챙겨야죠, 그죠?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호기 있게 부모님들께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진 생색을 막 내는 거예요.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제일 비싼 거 시키시라고 막 그러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가 마친 뒤에 거들먹거리면서 이제 제가 식사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저희 옆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제사장 뻔히 하니까 네가 돈도 없는데 뭔 네가 내냐고, 됐다고 본인이 내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당연히 이건 아들이 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거들먹대면서 이제 한 거 큰 소리를 막 쳤죠. 어머니 이제 만류하시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놔도 그거 어차피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보고 있는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드렸노라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에 만족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거 어차피 다 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어차피 내 거 아니냐.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어차피 다 내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 거 갖고서 잔뜩 생색만 낸다라는 거예요. 생색내거나 기를 쓰고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예배 좀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색내고 제가 아주 이번에 좋은 소를 잡았습니다, 제가 좋은 숫 염소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생색낼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준비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 갖고 있는지 하나님 이거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분 더더욱 아닙니다.
네가 과연 어떤 품질의 것을 갖고 왔는지 하나님 체크하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통과, 불합격,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그분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하고 싶으신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다가 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드리고,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나온다는 거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것 같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재판받아야 되는 그런 삶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을 고백해, 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 왜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온전한 답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런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